요담이 왕이 될 때 25세, 그리고 16년 동안 다스렸다. 25세, 16년, 41살까지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그 왕위에서 물러나는데 왜 물러났습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다가 분향을 하다가 고집 부리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왕위에서 쫓겨나서 별궁에 거하다가 그 죽습니다. 네, 그래서 25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25살이면 아직 운기왕성한 때고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야 그 세상에 설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근데 요담은 아버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문둥병자가 되어서 왕위에서 쫓겨나고 격리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제 왕이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한 사람이 바로 이 요담입니다. 요담. 그래서 그 2절을 보면은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네. 성전에 아버지가 성전에서 이 문둥병자가 됐으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겁을 낸 거죠. 그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왕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했다. 백성들이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성전보다 자기가 사는 동네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하고 또 분향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 산당 제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산당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자유로운 곳이죠. 자유로운 곳이고 고대 시대에는 이 산당에서 제사를 할 때 여사제들이 등장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술을 먹고 축제를 벌이고 하다 보면은 아주 좋지 않은 방향으로까지 나가니까 이게 말씀에도 보면은 부패하였다. 그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는 그 요담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 3절에 여호와의 성전 윗문을 건축하고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였다 그랬습니다. 오벨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성을 증축하고 또 4절 보면은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했다. 숲이라는 것은 이제 숲이라는 걸 또 옛날에는 번역할 때 숲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제 그 숲에 산에는 성읍을 건축하고 숲 속에는 진영을 건축했다 그랬습니다. 견고한 진영을 건축했다. 이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적들이 침략하기 쉽지 않은 요새를 이해합니다. 요새 우리나라도 고대 시대에 요새가 있죠. 성이 있죠. 남한산성 뭐 이런 성이 있습니다. 그 안에 마을이 있죠. 마을.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산 속에다가 이 산중에다가 했다. 그래서 산중에다 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쟁이 하도 많기 때문에 전쟁이 그리스에 가면은 그 산 위에 도시들이 많더라고요. 산 꼭대기에 도시나 마을이 있어요. 그 좀 희한하던데 이게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옛날에 그리스가 그 도시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그렇게 많다. 전쟁이 사람들이 다 산 꼭대기에다가 거주지를 마련하고 그 뭐 유럽 쪽들이 그런 지중해 쪽이 그런 쪽이 많은 것 같아요. 절벽 위에다가 도시를 건축하고 왜 그러냐면은 적이 함부로 침략할 수 없는 곳에 안전한 곳에 가려고 그런 곳에 했는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들은 저 꼭대기에서 뭘 먹고 사나 그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래서 문을 열면은 밖에 나와서 양을 치다가 나팔이 불리면은 이제 막 달려서 들어가고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지었다. 그러니까 나라를 잘 다스린 겁니다. 나라를 잘 다스린다.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 5절에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다. 암몬은 아버지 우시아 때 유다의 조공을 바쳤지만
아버지가 문둥병 걸려서 또 죽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나라가 약해졌다 생각해서 거절했다가 이제 전쟁을 한 겁니다. 이제 전쟁에서 이제 이긴 거죠. 그래서 안본이 전쟁에서 지고 엄청난 조공을 3년 동안 바쳤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조공을 바치면은 그냥 뭐 몇백만 원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막 요즘 우리 하면은 수백억을 갖다 바치는 거죠. 그 나라가 망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쟁에 지면은 다 뺏어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뺏어가는 거죠. 뺏어가니까 이 망하는 거죠. 다시는 전쟁을 일으킬 수 없을 정도가 되게 만드는 거죠. 만드는 거죠. 예. 아마도 그 1차 대전 때 그 독일이 전쟁에서 지고 전쟁 배상금을 어마어마하게 연합군에 바쳤어요. 그래서 그 독일이 그냥 막 경제적으로 그야말로 도탄 상태에 빠져버린 거죠. 그때 히틀러가 나타나서 독일 국민이여 하나가 되라 뭐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이제 그 선동에 막 넘어간 거죠. 그래서 또 2차 대전이 전쟁이 또 일어나. 예. 그 옛날 고대 시대부터 이제 전쟁이 지면은 이긴 자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일어나기 힘든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 바쳤다. 근데 6절에 요담이 그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바른 길을 걸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은 아버지 우시아는 강성하여짐에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려고 했다. 그러는데 그가 대조됩니다. 강성해지니까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 그래서 점점 강해졌다. 그랬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로 가야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로 가야 된다. 그런데 인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당시에 힘이 있는 사람에게 자꾸 붙죠. 그 사람이 어떤 힘을 가졌느냐? 그 힘이 있으면 돈이 있거나 권세가 있거나 뭐가 있으면은 뭔가 그 사람으로부터 얻어낼 것이 있으면은 그쪽으로 자꾸 붙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들은 그런 시대에 옛날부터 조상들도 낙향해 버리죠. 네. 세조가 그 조카를 폐위시키고 죽이고 권력을 잡자 많은 사람들이 세조 편에 서가지고 부경화를 누리고 그러지만은 뜻 있는 사람들은 고향으로 다 내려가 버렸죠. 거기서 후학들 가르치면서 그리 보낸 선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더라고. 요담의 아버지 우시아는 결국 마음이 교만해서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범죄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원래 그 우시아도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제사장 사독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요담의 어머니가 1절에 나오지만은 사독의 딸이다. 제사장의 집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담은 아마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잘 받은 거예요. 잘 받아가지고 또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으니 어머니가 아마 생존해서 잘 받아서 나라를 잘 다스렸다. 아버지의 길로는 가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조금 이제 미래가 좀 위험한 것이 이제 부모들이 자식을 그야말로 자기 욕심을 대신 이루는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부는 세계 다른 나라에 없는 의사 열풍, 의사가 되기 위해서 막 몇 년을 재수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많은 그런 열풍도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물론 그 의사 돼서 훌륭한 의사 되고 의사도 선교사로 나가고 그러면 참 좋은데 단지 그 병을 고치는 것보다 편안한 생활, 존경받는 생활,
넉넉한 생활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거,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신앙 교육에 약해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절대주의가 아니고 그냥 세상 절대주의가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런 인생은 하나님이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따져보면은 축복을. 신앙으로 잘 양육한 사람들,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자식들은 부모에게 그야말로 효도합니다. 효도합니다. 예, 효도합니다. 제 주변에도 친구들이나 이런 신앙이 좋은 친구들은 그야말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집안에서는 그 중심을 세워가지고 형제 자매들 조카들까지 잘 건사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 물질 우선적으로 나가는 친구들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돈으로 합니다. 다 돈으로 하더라고. 돈으로. 그게 자기가 해야 될 줄 알다. 데레사 수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미소를 짓고 친절하게 할 수 있지만은 가정에서는 무표정하게 지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지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왜?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다 아니까. 다 아니까. 밖에서는 굉장히 친절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막 그런 사람인데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하는 사람인데 집에 오면은 엄하게 생활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그 이기적인 행동 그런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많다는 거죠. 오늘 우리 사회가 바로 그 어른들의 그런 이기심, 예. 밖으로 드러나는 삶, 네. 내 아이가 이러이러해지면은 바깥에서 좋게 보겠지. 예,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 때문에 아이에게서 자기가 못 푼 그 한을 그냥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더라고. 봤어요. 보기도 하고. 예, 참 불행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사회적인 어떤 걸 가지게 되지만은 그 개인의 삶은 그 상처가 되겠죠. 상처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새벽에서 밤까지 그냥 외우기만 들들들 하고 그건 달달달달 외운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 지금 위에 다 앉아 있으니까 세상이 막 어지러지는 게 아닌가. 이기심 아니에요. 이기심. 아주 이기적인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막 꼭대기에 다 앉아 있으니까 막 경쟁하고 막 말이 거칠고 막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이제 한 세대 더 가면은 나라의 도덕 윤리가 막 추락해 버립니다. 그건 뭐 역사에 그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습니다. 뭐 우리는 다르다 그런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먼저 보여주신. 성경도 똑같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 인간의 삶이 케이스별로 적나라하게 나오죠. 신약은 예수가 누구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거 나오지만 구약은 다 이야기예요. 이야기.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런 케이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몇천 년 전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렇게 섬겨야 되고 이렇게 섬기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케이스별로 수없이 보여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쭉 본인을 살피고 주변을 살펴보면은 거의 그대로 되더라고. 거의 그대로 돼. 다 그대로 돼. 구약에서 하신 말씀들 그 케이스별로 오늘날에도 인간사에서 똑같이 된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다 그렇게 돼요. 예. 요담은 경건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버지가 후에 잘못을 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선지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요담은 성장 과정에 25살에 왕이 되었죠.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지만은, 그러니까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아기 때부터 20살 왕이 될 때까지는 그 경건한 부모 밑에서 또 선지자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이니까 굉장히 신앙적인 교육을 잘 받은 겁니다. 잘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불행으로 갑자기 왕이 되었지만은 그 바탕이 그 경건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를 잘 다스려서 복을 받은 겁니다. 복을 받은 겁니다. 비록 오랫동안 하지는 못했지만은 그 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정에서 무엇을 중심에 둘 건가 따져보면은, 뭐 우리의 아들, 딸, 자식도 내가 어느 날 진흙으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어느 날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나에게서 태어나서 내 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내 품에서 자라난 자식.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뭐 세상 떠날 때 내 자식들 다 끌어안고 같이 가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내 인생을 살다 가는 거고 걔들은 또 걔 인생 따라 살다가 가는 거죠. 그냥 아무 천지를 분별할 수 없는 애기였는데 나이가 10대가 되고 20대, 30대가 되면은 40대가 되고 그러면은 자기 인생길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돈 벌고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 인생 살아가죠. 그거 다,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그 자식이 또 결혼해서 또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자식이 하나님. 예. 우리 교회 100살이 넘은 분 아직도 전화하면은 목소리가 카랑카랑한 분 몇 분이 있는데, 그 얼마 전에도 통화해 보면은 그분들이 증손자가 결혼했다. 증손자가 결혼해서 고손자까지 있다더. 고손자. 예. 그걸 자기가 다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계속 부여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은, 교육의 중심은 하나님을 아는 자로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로 잘 교육하니까 스스로 공부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해서 그 길로 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네. 하나님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애국심도 생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나라도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육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돼야지.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면은 그 성공한 자식들이 나중에는 부모를 버린다. 왜? 그들에게는 부모에 대한 그 생명에 대한 존중함이 없어요. 그저 돈이고 출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관이 어디에 삶의 중심을 둬야 되는가 많이 생각해야 돼요. 요담은 그렇게 잘, 비록 짧지만은 그런 27장 내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른 길로 걸고 점점 강성해지고 세상 잘 살다가 비록 일찍 죽었지만은 죽었어요. 예. 그래서 아들이 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복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